5월 22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상 8장에서 10장, 시편 137편, 역대상 8장에서 10장,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8장. 베냐민의 맏아들은 벨라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스벨이고 셋째 아들은 아하라입니다. 베냐민의 넷째 아들은 노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라바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아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스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반과 후람입니다. 에ಹು세 자손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게바에 살고 있던 각 가문의 지도자로서 포로로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끌려갔습니다. 에후세 자손은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입니다. 게라는 우사와 아이웃의 아버지입니다. 사하라임은 자기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쫓아낸 후에 모압 땅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하라임과 새로 얻은 그의 아내 호데스는 요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을 낳았고 여호수아 샤가와 미르바를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하라임은 또 아내 후심을 통해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습니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웰과 미삼과 세멧과 브리아와 세마입니다. 세멧은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습니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야론에 사는 집안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가드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아이유와 사삭과 예레목과 스베다와 아락과 에델과 미과엘과 이스바와 유하입니다. 엘바알의 아들은 스바다와 무슬람과 히스기야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야와 유밥입니다. 시므리의 아들은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시드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레아와 심라드입니다. 사삭의 아들은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우엘입니다. 여호암의 아들은 삼스레와 스하라와 아델라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입니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집안의 지도자이며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여이엘은 기브온에서 살면서 그곳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마가입니다. 여이엘의 맏아들은 압돈입니다. 그의 다음 아들은 수일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과 미골롯입니다. 미골롯은 시므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들도 예루살렘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의 아버지이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사울은 유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고 무리바알은 미가의 아버지입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아따의 아버지이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엘과 시므리의 아버지입니다. 시므리는 모사의 아버지입니다. 모사는 비네아의 아버지입니다. 비네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라바의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엘르아사의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간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아들입니다. 아셀의 동생 에색의 맏아들은 울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우스이고 셋째 아들은 엘리벨렉입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잘 쏘는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150명의 아들과 손자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9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다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자기 땅과 마을로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 있던 종들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산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는 암미옷의 아들이고 오므리는 이므리의 아들이고 이므리는 바니의 아들입니다.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세라 사람 중에서는 여우엘과 세라의 친척들 690명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살루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호다위아의 아들이고 호다위아는 하스누아의 아들입니다.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인 우시의 아들 엘라와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스바다는 르우엘의 아들이고 르우엘은 이브니아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의 족보에 오른 사람 956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은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진 히기야의 아들 아샤라입니다. 히기야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사독의 아들이고 사독은 무라요스의 아들이고 무라요스는 아이두베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는 여로함의 아들 아다랴와 아디엘의 아들 마세가 있습니다. 여호함은 바스울의 아들이고 바스울은 마이기야의 아들입니다. 마세의 아버지 아디엘은 야세라의 아들이고 야세라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무실레멧의 아들이고 무실레멧은 임멜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은 모두 1760명입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는 무라리의 자손 핫숲의 아들 스마야가 있습니다. 핫숲은 아스리감의 아들이고 아스리감은 하샤바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미가의 아들 matte나가 있습니다. 미가는 시그리의 아들이고 시그리는 하삽의 아들입니다. 스마야의 아들 오베다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 스메야는 갈랄의 아들이고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아들 베레가가 있습니다. 아사는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엘가나는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문지기 가운데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친척들이 있었는데 살룸이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이 레위 지파 문지기들은 지금도 성 동쪽에 왕의 문 곁에 지키고 서 있습니다. 살룸은 고레의 아들입니다. 고레는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입니다. 살룸과 그의 친척 고 고라 가문의 문지기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집인 성소의 입구를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도 성전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옛적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문지기들의 감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비느하스와 함께 계셨습니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게라도 해막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을에 따라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그들의 믿음직스럽게 여겨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 문지기들과 그들의 자손은 여호와의 집, 곧 성막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문지기들은 성전의 내면, 곧 동서남북을 지켰습니다. 마을에 사는 문지기들의 친척들은 번갈아 가며 그들이 도와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한 번 올 때마다 7일간 문지기들을 도왔습니다. 문지기 가운데 네 사람은 믿을만 했으므로 다른 모든 문지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네 문지기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아침마다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문지기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쓰는 기구와 그릇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기구와 그릇들이 내가고 들여올 때마다 그것들을 세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문지기들은 거룩한 집인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향과 향품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향품을 섞는 일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마띠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만한 사람이었으므로 제물로 쓰일 빵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고라 가문 사람인 살룸의 맏아들입니다. 어떤 문지기들은 특별한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빵은 안식일에 쓰이는 상 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입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은 고학 가문 사람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은 음악을 맡았습니다. 각 레위 집안의 지도자인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그 일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레위 자손 각 집안의 지도자들로서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여이 엘은 기브온에서 살면서 그곳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입니다. 여이 엘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의 다른 아들은 스일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고와 스게라와 미글롯입니다. 미글롯은 시므함의 아버지입니다. 여이 엘의 집안은 예루살렘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의 아버지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이며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릿바알이고 무릿바알은 미가의 아버지입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야라의 아버지이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므리의 아버지입니다. 시므리는 모사의 아버지입니다. 모사는 비느아의 아버지이고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입니다. 르바의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엘르아사의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6명의 아들이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간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세아라와 오베다와 하난입니다. 10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화살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다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내가 나를 죽여다오.
하지만 사울의 병사는 두려워서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병사는 그가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골짜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모습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 자기들이 살던 성읍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려고 왔다가 기브아산 위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빼앗은 후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땅에 그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들이 있는 곳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었고 사울의 시체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 야베스의 용감한 군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길르앗의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당한 때까지 찾아가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37편.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 천장에 붙어 버릴 것이다. 여호와여, 에돔 사람들이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하고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그 기초까지도 완전히 헐어버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오 멸망당할 딸 바벨론이여, 내게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의 어린 아이들을 붙잡아 그들을 바위에 내리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